오늘이 네 번째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순서를 기억하시겠죠? 팔복은 여러분 뭐 평생 다 그냥 돌판에 새기듯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냥 집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 세 번째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그다음 오늘이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복되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됨에 대해서 어떤 상이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충 옳은 거 같은 거를 알고 사는 거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스승이 되는 것이고,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쉬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지혜가 너무 약하여서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이건 사랑의 동전의 뒷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건 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온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다? 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그 원칙을 독하게 지키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이 올 것이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부동산이 올 것이다.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람이죠. 오늘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허기라고 하는 주제, 배고프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배부를 것이다. 배가 부를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다는 거는 허기를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기를 느낀다는 말은 무슨 비유에서 왔느냐? 분명히 물리적인 비유에서 온 거죠. 육체적인 비유에서 온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배가 부르다. 어떤 때는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별거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허기가 지지도 않고 밤에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냥 나른하게 피곤했다가 잘 잔단 말이죠.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별로 먹은 것도 없어요. 물론 굉장히 바쁘거나 정신없을 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는데 생각해 보면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안 불러. 근데 어떤 날은 아침에도 많이 먹고 점심 때도 많이 먹고 저녁 때 가가지고 회식까지 해가지고 회식도 평상시 저녁 식사보다 3배나 먹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잘라 그러니까 또 배고파.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허기가 계속되고 어떤 때는 배가 부르지요. 우리가 육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은 달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무슨 특별한 기쁜 일이 있었던 날도 아닌 그런 달도 아닌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 밤에 잠이 잘 와. 라고 배부름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일이 팍팍 돌아가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이 성경식 말로 말하면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빈 곳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자꾸 채우고 싶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배부를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지금 제가 춥습니다. 에어, 에어컨 때문에 참 누가 좀 나서서 이걸 정의를 좀 이 온도의 정의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여기 직방으로 떨어져서 예,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예. 지난주에 저희 집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허기였어요. 허기. 왜 허기가 제일 많이 됐냐면 그 우리 토크쇼를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이 맛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그 PD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그 원래 SBS 출신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계신데 평생 동안 다큐로만 이제 생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환경에 관한 다큐로는 정말 이제 거인이에요. 유진기 PD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토크를 했어요. 책을 제가 다 읽고 토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앞에 조금 읽었어요. 앞에 조금 읽고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디테일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쇼킹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 전문가가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은 얘기를 들어요. 건강과 정보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몇 군데에서 음식관을 지금까지 음식관을 꽤 살았는데 송두리째 바꾸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분 때문에. 무슨 인식이냐? 이런 겁니다.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오늘 영적인 얘기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거는 몸에 해롭다. 맛 없는 거는 몸에 유익하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예, 대체로 맛있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전복적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몸에 좋은 건 다 맛있다예요. 예. 딱히 이분의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이죠. 몸에 좋은 건 다 맛있다. 왜 그러냐 하면 몸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땡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네.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장난을 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좀 속상해봐라. 그리고서 땡기는 건 다 나쁜 거고 먹기 싫은 건 전부 다 몸에 좋은 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 강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정말 맛있는 거를 맛있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몸에서 그걸 땡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맛있는 거는 전부 다 몸에 거의 다 해롭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는 그 맛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제한 데서 나온 가짜 식품인데 원래 정제해서 만든 가짜 식품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도 정제잖아요. 그죠? 예, 뭐 오일 같은 것도 다 정제고 원래 자연물이 아니라 정제하면 맛과 향을 싹 다 잃어버린대요. 근데 맛과 향을 싹 다 잃어버린 걸 굉장히 싸게 팔려고 하니까 뭘 넣어야 돼요? 첨가물을 넣어야 되죠. 가짜 향을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짜 향하고 매운맛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먹는 요즘 치킨들이 여기 치킨을 파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치킨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가짜 치킨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쫙 그냥 읊을게요. 제가 들은 얘기를 읊을게요. 원래 치킨은 마당에서 토종닭들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마당에서 20% 곡식을 먹고 80% 벌레를 먹는데요. 20% 곡식도 이것저것 씨앗 같은 거 아주 다양하게 먹고 그럼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죠. 80% 벌레도 애벌레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럼 벌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당에서 그냥 내버려 놓고 키운 토종닭들은 굉장히 작은데 영양소가 가득하대요. 근데 그 영양소가 가득한 게 뭐로 드러나냐? 맛하고 향으로 드러난대요. 근데 요즘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닭들은 양계장에서 키웠잖아요. 그 닭들이 100% 옥수수 사료로 평생 옥수수 사료만 먹고 자라는데요. 그러면 벌레 다 없어졌죠, 그죠? 예, 사료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료에는 약품도 들어있고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개들은 양계장 안에 품종개량 당해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슴살만 이렇게 불린 상태에서 등치 큰 닭으로 원래 2년 정도 커야지 되는데 3개월 만에 어른 닭이 돼버린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3학년한테 주사 놔가지고 어른 등치가 되게 해가지고 축구대에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닭들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진대요. 지금 우리가 먹는 닭들이. 그리고 그 닭들을 잡아요. 그리고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 닭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가시죠?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 튀겨. 튀긴 다음에 어떻게 해? 양념을 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치킨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치킨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데 그 양념은 하나도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몸에 영양가가 두 가지 필요한데 하나는 칼로리를 위한 3대 영양소고 내가 이거 건강 강연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뭐죠?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죠. 이거 전부 다 열량 만들죠. 그죠? 근데 이 열량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량 영양소. 조금씩 들어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요즘 그 색깔 채소에 있다는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것들, 이런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야 사람이 허기가 안 진대요. 이해하세요? 허기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그 세 가지 말고 다른 것까지, 말하자면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갔는데 수행원을 하나도 안 데려갔어. 김정은은 왔는데 수행원하고 경호원이 아무도 안 왔어. 회담 해요 못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항에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김정은이 뭐냐 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3대 칼로리예요. 그 수행원들하고 경호원이 누구냐면 미량, 영양, 수백 명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백 명이 따라오는데, 자 보세요. 허기가 느껴질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 자체가 없으면 허기가 느껴져요. 칼로리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 없어요. 뭐 있어요? 칼로리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라면 하나만 뭐 짜장면 하나만 먹어도 칼로리 넘치는데 뭐가 모자라요? 미량 영양소가 모자라는데, 그게 한 가지 두 가지만 모자라도 배가 이따만큼 부른데 허기진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또 먹어. 배 불렀다가 좀 있으면 또 꺼지면서 또 허기진데, 그리고 또 먹어. 오뎅 먹었지, 떡꼬치 먹었지, 뭐 밤에 라면 먹었지, 또 먹어. 그래서 이게 정말 복음 같았던 게 뭐냐면, 음식에 관해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뚱뚱해지는 거, 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는 게 내 자제력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채는 좋으냐? 비닐하우스 죄송합니다, 농가 여러분. 야채는 좋으냐?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나온 거는 굉장히 향미가 세요. 영양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억지로 품종 개량해서 키우다 보니까 3배, 4배 등치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수박이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개량해 가지고 수박을 3배로 키웠어요. 근데 영양소는 그대로래요. 무슨 말이냐? 희석돼 버린 거죠. 닭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희석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채를 먹어도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게 갈급함이고 허기거든요. 허기. 우리 몸이 이런 허기를 항상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냐? 유통기한 짧은 거 찾아 먹으라고. 통으로 된 거 찾아 먹으라고. 밀가루 문제 없어요. 밀이 문제 없어요. 밀가루가 문제가 있는 거지. 최대한 그렇게 찾아 먹으라는 거죠. 애기 키우는 분들, 아까 오뎅 거 먹고 있었잖아. 자 보세요. 허기의 원인, 육체적 허기의 원인이 뭐냐? 미량 영양소가 없는데 3대 칼로리만 계속 집어넣으니까 몸은 비대해지고, 그래도 계속 배가 고프고 나는 죄책을 느끼고, 내가 이거 못 참는 게 이게 내 죄 아니냐. 일단 자, 우리 육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면서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여기 날씬한 분들은 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탓이.
네 탓이 아닌 거죠.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틈만 나면 뚱뚱해지는 게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나도 너무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행복연구소 소장이에요. 행복만 십몇 년째 행복만 연구하고 있는 분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에 하여튼 결론이 뭐냐면 지금 너무 좋아 이거 잃어버릴 것 같아 어떡하지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행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도 행복이고 있는 돈 있을 만큼은 있어야죠. 먹고 살 친구 초대해서 밥 먹을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 행복이죠. 일도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일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행복이고 그런데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도 행복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행복이고 확실히 뒤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이 앞에 나온 얘기는 세상에서 항상 하는 얘기고요. 뒤로 갈수록 뭐에 한 10개 정도 드셨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고한 value, 가치관도 행복이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봉사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것도 행복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서 전달하고 있는 것도 행복이고 그리고 나한테 기질상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인정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도 행복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다. 결국 뭐예요? 돈, 권력, 섹스 이게 지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권력, 섹스를 추구하면 만족감을 얻긴 얻는데 배고플 때 만족감 없죠. 그게 아예 없을 때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죠. 근데 먹었는데 조금 지나면 허기져.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뭐였냐? 의미, 옳은 것,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인데 허기짐 그 정신적 허기짐을 그게 좀 덜해서 그런 그리고 다시 또 돈, 영향력 이러고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돈, 영향력, 명예 이쪽으로 또 허기죠. 결코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너희 몸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3대 영양소로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성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이 절대 필요 없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거는 필요 조건인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생명수는 그 뒤에 나오는 미네랄하고 파이토케미칼하고 비타민까지 다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온전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번역에 따라 다른데 너희도 완전하라.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그런데 그 완전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완벽성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가진 삶을 너희가 살 때 그게 구원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게 구원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쁘다 그거예요. 다가왔으니까 이쁘다. 그 다음 7절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많은 이들이여 슬픔을 많이 느낄 것이다. 정상이다. 5절 복되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서로에게 친절하라. 니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생길 것이다. 6절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허기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고래등 같은 집을 타고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잠이 안 자고 허기지, 잠 못 자고 허기지. 거대한 부자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도. 근데 뭐 얘기하면 결국은 밤에 잠이 안 와. 뭐 그게요 다. 예. 100억 있는 사람들은 1000억이 없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1000억대인 사람들은 이게 왜 내가 조대가 아닌지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고 끝도 없어요. 왜 그렇게 허기가 있느냐? 왜 배부름이 없느냐? 미네랄이 없고 비타민이 없고 파이토케미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한 3대 그러니까 마음의 3대 영양소 원래 칼로리 영양소를 제끼고 눈에 딱 보이는 지금 힘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말이에요. 돈이라든지 이런 거 제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다 그까짓 거 필요 없다고 다 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밤에 발 뻗고 자게 하는 것들 그 많은 아까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 많은 사소한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 되게 유행하죠. 그죠? 작고 확실한 행복. 참 좋은 풍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작은 소확행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작은 소확행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그게 원래 뿌리예요. 소확행의 뿌리예요. 이 소확행들이 그럼 이걸 다 외워놨다가 이런 행복 저런 행복 막 12가지 행복을 저기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아침부터 체크 오늘은 6개 오늘 내일은 7개 이렇게 이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확행들이 올라온 뿌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뿌리가 두 개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진심이고 진심 어린 사랑이고 그 사랑 얘기도 지금 할게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 의로움 정의예요. 의로움 의로움이죠. 의로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그 의로서의 의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거는 사실 사랑하고 공의가 완전히 다른 거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의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있어야 허기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뭐 다른 걸 뭘 가져도 계속 혼자 있으면 허기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당연한데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해요. 누구든지 외로울 때는 허기지니까. 근데 의로움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허기지는 문제는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삶의 자세가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부딪히는 것마다 맞닥뜨리는 것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에 이게 남는가를 위주로 사느냐 아니면 이게 옳은가를 위주로 사는 거.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그 둘 중 선택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남는가예요. 이게 남는가. 다음 주에 누가 뭐 물어보러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저기 몇 시에 올 건데 뭐 그때 올 건가? 그럼 점심 먹고 올 건가? 그 점심 먹고 오면은 그 점심 먹고 들어와 가지고서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사람이 이거 상담하러 온다는 게 진짜로 와 가지고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할 건가? 예.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남는가? 그 사람 한번 오기만 하면 3시간 있다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때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기준이 뭐예요? 이게 남는 거잖아요. 동창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동창회 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헤어질 때 이게 남는가? 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 이게 남는가로. 최근에 어떤 분 우리 클라이언트 상담했는데 먼 훗날에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자기 얼굴 나오게 그렇게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나는 중간 그러니까 제작사니까 건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당으로 나가신대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되는 당. 그래서 빵 터졌어.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이념의 컬러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래요? 아니 되는 쪽으로 나가겠대요. 이게 옳은가예요? 이게 남는가예요? 이게 남는가죠. 결국은 이게 남는가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뭐가 옳든 간에 하여튼 이게 옳은가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남는가죠.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남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예요.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는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근간을 정해놓고 이게 남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옳은 것들 중에 남는 것을 찾는 사람하고 남는 것들 중에 옳은 것을 찾는 사람은 천지 차이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 총각들 잘 들으세요. 착한 여자 중에 이쁜 여자를 찾는 사람하고 이쁜 여자 중에 착한 여자를 찾는 건 천지 차이로 결과가 갈라져요. 그죠?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남는가를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 남는 중에 옳은 거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되는 당으로 가는 거지. 악인들은 그렇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허기지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기지지 않느냐. 큰 맥락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난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남녀관계는 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럴 시기가 있으니까 한다면 옳게 살았는지에 관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누구하고 살았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빼고 또 하나의 허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허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삶의 태도가 이게 남는가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영원히 허기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가 들어오든지 이게 옳은가부터 물어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남나 안 남나를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를 따져야 돼요. 생존 너무 좋아해요. 네. 오늘도 우리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SNS 시대의 비즈니스의 생존에 대해서 세미나 할 건데 생존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옳고 그른 거 다음 문제라고요. 생존이 생존 자체가 정의다. 그러면 그냥 주유 사는 거지 그냥. 왜 발 뻗고 못 자냐? 여러분 발 뻗고 자세요? 왜 발 뻗고 못 자냐면 왜 알 수 없는 허기가 알 수 없는 혼란이 항상 우리를 휩싸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내 밑바닥에 디디고 있는 그 디딤돌이 남는 거에 관한 건지 옳은 거에 관한 건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래요. 아멘.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돈 벌어주고 복 주는 분 아니에요. 그런 복도 받으실 거지만 그 복만 준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밀양영양소를 주시는 분이에요. 살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어떻게 오를 것이냐. 자, 어떻게 이게 옳은가의 삶을 살 것이냐. 지난주에 저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하나는 저희 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아이템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신박 아이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팔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너무 못 찍었고 너무 허접하고 되게 저기 그 혐오감 들고 느끼하고 물건도 이상한데 조회수가 100만이고 댓글이 1000개고 공유가 막 몇천 개고 거기 댓글에 보면 야 이거 사줘 저거 뭐 사줘 막 소환하고 막 이렇게 막 달.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B급의 시대가 아니라 이거 C급 창작의 시대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화질이 좋고 잘 찍은 걸 안 보나. 별의별 생각을 분석을 별의별 분석을 다 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걸. 우리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걸.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하냐? 저기 저 매크로 뭐 저 정치적으로 터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다른 데도 다 존재하는데 얼마나 내놓고 존재하냐면 크몬 같은 데 가면 그거를 좋아요를 몇 원 받고 몇 개씩 올려준다라고 그냥 다 공고가 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돈 주면 그냥 10만 원 주면 좋아요는 저기 저거고요. 뭐지? 저 서비스. 좋아요는 서비스로 눌러드리고요. 좋아요 100개 서비스. 예. 그다음에 댓글 20개에 뭐 10만 원 이렇게 그냥 올라와 있어요 다. 그럼 댓글 내용도 다 주면 돼 우리가. 뭐 끝내줘요. 뭐 이거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를 만들어 올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만들어 올리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되게 놀랬던 광고들 있잖아요. 그걸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신박 아이템 막 이런 것들 들어가서 이게 끝내줘요 이런 사람들을 그 프로필을 눌러가지고 다 들어가 봤어요. 내가 지난 한 닷새 그거 한 거거든. 밤에 시간만 나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개 들어가 보면 몇 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뭐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것만 3개 있는 사람, 아예 사진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전부 다 광고물밖에 없는 사람.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전체 통계로 내 개인적으로 전체 통계로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 됐어요. 이게 전체 댓글이 100개면 70개가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업계의 관행으로 다 퍼져.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광고물을 만들고 광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굉장히 어렵냐면 고객이 우리한테 의뢰하잖아요, 만들어 줬잖아요, 조회수 잘 나오고 있는데 조회수 잘 나와요. 조회수 잘 나오고 있는데 조회수는 잘 나오고 있는데 댓글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네. 물건은 마음에 들지만 누가 신기한 물건 판다고 댓글을 달아요. 그냥 광고 가보다 하지. 여러분 댓글 달아요 물건에다가? 안 달잖아요. 그냥 이거 괜찮다 이러고 말지. 그러면 광고주가 댓글이 안 달리네. 그러면 달아드릴게. 사실은 엄청난 고민의 지점이에요. 이게 남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옳은 거냐. 이거는 제 지금 일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종류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지금 400명인가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돈 벌러 온 사람하고 난민은 굉장히 가리기가 힘들어요. 돈 벌겠다고 머나먼 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난민성이고요. 배 타고 떠내려온 사람들은 진짜 난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유럽에서 난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난민을 안 받아준다고 그럴 때는 사람들 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제주도에 난민이 400명이 왔다. 그들을 잘 받아들이면 먹을 것을 주고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오죠. 금방 와요. 떠내려오면 금방 온다고요. 그 지역 사람들 난민 많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떠도는 분들도 많고 금방 와요. 그러면 그 2,000명 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고 장소를 차지하게 되면 촌락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그런데 필리핀 사람 아니고 베트남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니고 무슬림이에요. 예, 무슬림이 종교를 바꿔야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적인 문제도 생기고 테러의 문제도 생길 거고 분명히 생겨요. 이슬람 과격분자는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선량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은 폭탄 지고 들어가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2만 명이 들어오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죠. 200명이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받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게 남는 문제인가 안 남는 문제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임금 노동을 시켜서 돈이 남으니까 좋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문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헐벗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로 따라가야 할지인데 우리의 기준이 이 결론 어떻게 날지는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과 논점이 있어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는 불편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약자지만 국제사회 질서로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그들을 받아들여도 끄떡하지 않는 강자가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와도 휘청거릴 수 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약자인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사 강좌가 아니고 도대체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안 남겨줄 것인가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이거 계속해서 토론합시다. 저도 기도 중이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소하거나 크거나 간에 이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옳은가 그른가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삶을 살 때에만 결론이 이쪽으로 났던 저쪽으로 났던 반대 의견이 있건 토론을 했던 논쟁을 했건 간에 옳은가 그른가의 삶을 사는 사람만 허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한 동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옳은지 아닌지를 주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남는가 안 남는가 하면은 저기 무슨 사업하는 세미나를 가셔야죠. 남는가 안 남는가 하면 투자 설명회를 가야죠. 왜 여기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남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올바른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정상적인 사람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돈 결제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한 달 두 달 늦는 건 물론이고 말 안 하면 3개월도 늦게 해주고 계속 말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않으면 6개월, 지금 6개월 밀려 있거든요. 6개월, 그리고 거래를 또 몇 년을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싸우고 헤어지기도 그래요. 또 관계가 깊어가지고 6개월 이상 미는 사람이 항상 너무 골치가 아픈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건 뭐 때려줄 수도 없고 항상 뭐 아예 이번에는 뭐 알아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과 딴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훅 스치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사고 방식이 그대로 그 말 속에 드러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제때 돈 주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고 싹 지나가더라고 말을. 제때 돈 주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때 돈 주고 그게 남는 장사죠. 그렇게 하면 남는 장사인 거예요. 네. 옳은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쟁이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남는가와 이게 옳은가인데 이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쪽으로 기본을 판을 잡고 살아가 그걸 딛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뭘 해도 있어요. 그거는 뭘 해도 그죠? 특히나 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니들이 허기지지 않으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힘이 생겨도 배가 부르려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게 옳은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냐? 세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언제나 그래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늘 그래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뉴스에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관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누구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그러면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어딘가 관행에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관행보다 옳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관행에 발 담그고 불안해하면서 자는 것보다는 발 뻗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기지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행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조직 생활하는 분들은. 두 번째는 뭐냐?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아까 그 댓글의 문제 같은 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문화의 문제라고 해요. 이건 문화예요. 관행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고요. 역사의 문제고 이거는 공간의 문제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같이 예스 이렇게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허기지는 거죠. 도대체 내 안에 나는 물이 필요한데 왜 자꾸 콜라가 땡기느냐? 내 안에 물이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거는 물인데 생명수인데 내 안에 필요한 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옳은 것에 대한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손해 보지 않고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팔복이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고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팔복은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고통의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의로우려고 하면 고통받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고통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스노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만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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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넘어가야 돼요. 이건 넘어가야 그냥 발 뻗고 자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발 뻗고 잘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탈라면 다 털려요. 다 털려. 인생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관행의 문제, 두 번째 문화의 문제,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문제, 생존의 문제. 나 개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 개인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냥 이기심이죠. 내 개인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게 남는가 옳은가에서 옳은가를 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옳은 것 중에 남는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옳은 것 중에 남는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참 귀에 못이 박히게 딱지가 붙도록 20년 30년 들어서 참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번에 이거를 알기 이 음식에 대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 음식에 대한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온전하게 영양을 섭취하면 허기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맛있기까지 하다. 이게 이제 이게 명제잖아요. 그렇게 알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식사를 뭐 샐러드하고 풀만 했더니 배가 빨리 꺼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안 고팠구나. 아침에 나올 때는 제가 사료를 먹고 나오거든요. 사료, 온갖 사료, 막 견과류에 그 오이 당근 씹어야 되고 막 제대로 그러니까 정제 안 된 걸로만 해가지고 막 이런데 아침에는 이걸 먹고 나오면은 사실 한동안 배가 안 고프다는 건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배가 안 고팠다는 거를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들어가야 될 게 다 들어간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랑과 공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두 다리 중에 하나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하루 종일 이게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살고 있는가. 자 보세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정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완벽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정치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띄워봐요. 오늘 말씀 띄워보세요. 다음 거.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가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당장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뭐가 옳은지 하루 종일 묻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불러질 것이다. 허기가 없는 삶을, 배부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는 것만 찾아서 살았습니다. 생존이라는 화두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빵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의로움으로 주여 기초를 다지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단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25분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